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아멘. 오늘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비유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설명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풀이합니다.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그것의 속성과 비슷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말로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 비유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사용된 이 비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파라볼레는 파라와 볼레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 파라는 곁에, 옆에라는 뜻이고요. 볼레는 던지다, 두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파라볼레는 옆에 나란히 두다라는 그러한 어원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파라볼레라는 단어가 가진 이 뜻을 볼 때 비유라는 것은 두 개의 유사성을 가진 사물 또는 사건을 나란히 놓고 대조함으로써 거기에 담긴 교훈과 의미를 쉽고 또한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심오한 원리나 교훈 등을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하거나 낯익은 현상과 사물에 빗대어 이야기함으로써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방식이 바로 비유인 것이죠. 그래서 비유는 주로 추상적인 거나 직설적인 표현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을 친근한 구체적인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로 하늘나라의 비밀을 설명하시기 위해 마태복음에서는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13장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3장부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방식이 갑작스럽게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13장 이전까지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성경의 중요한 예언과 말씀들을 인용하시거나 그런 방식으로 평범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을 중단하시고 이제 13장부터는 갑자기 비유를 사용해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비유를 통해 가르치기 시작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말씀 나누겠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목적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와의 충돌을 겪은 후의 일이었습니다.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정해놓은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규칙에 따르면 곡식을 잘라 먹는 행위는 노동에 해당했습니다. 이러한 노동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수많은 금지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지키게 했던 자신들의 율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는 하나님의 법인 안식일법을 위배하는 부정한 행위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당신들은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느냐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다윗이 제사장밖에 먹으면 안 되는 빵을 먹은 것과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로 드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시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곡식을 잘라 먹는 행위는 죄가 되는 것이 아니죠.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 이후에 바로 이어서 또다시 안식일법과 관련된 사건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이후에 그곳을 떠나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못마땅해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즉 율법을 지키지 않는 부정행위를 고의적으로 찾아내서 처벌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하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안식일법을 지키는 것보다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고 자비를 베풀며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없앨 모의를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자신들이 전문가요 율법의 집행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구약 성경의 가르침에 더해서 여러 가지 계명들을 인위적으로 추가해 다른 사람들이 이 엄격한 기준을 따르게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안식일을 범죄하는 죄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금지 조항을 만들고 꼭 필요한 몇 가지 사항만을 허용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그 결과 안식일은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슬이 되었던 것이죠.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 하에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학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안식일은 본래 어떤 날이었을까요? 그날은 특정 세력에게 권력을 부여하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며 또 그 억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런 날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말씀은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릅니다. 안식일은 안식일 법을 어기면 어떻게 하냐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고된 날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그 안식에 동참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신 하나님 안에서 잠시나마 안식을 누리는 즐거운 시간이 바로 안식일인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즐거운 날을 자신들을 위해서 괴로움과 고통의 날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수많은 금지사항을 지켜야 할 날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날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위한 날이 아니라 금지사항을 만들어내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위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법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자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무너뜨리는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과 관련된 이 두 사건 이후에 이어진 또 다른 사건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님을 모독하는 씻지 못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하며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린 것이라고 신성모독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상황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모두 놀라 말하기를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라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렴풋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성령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지만 그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강팍한 마음을 품고 고의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어떤 권위로 말씀하고 행동하셨는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맹렬한 증오심으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고의로 눈을 감고 귀를 막아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언을 거부하고 그 대신 거짓을 선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강팍한 마음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을 모독한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있은 후부터 공적으로 가르치실 때에 이 비유의 말씀을 사용하여 일부러 그들에게 진리를 감추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가르치는 태도를 바꿔서 비유로 말씀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완악한 마음을 지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에서 비유는 어떤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심오한 원리나 교훈 등을 일상적으로 익숙하거나
낯이 익은 현상과 빗대어서 이야기함으로써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사람은 바로 유대인 무리를 가리키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추종 세력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그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다는 그런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유로 말하여 그들이 더욱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4에서 15절 말씀처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 예수님께서 강압적으로 행사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된 것은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완악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은 그들의 그 완악한 마음 때문이었고 이것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를 깨닫지 못하게 된 것이죠. 반면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의 의미를 해설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해설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나는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할 터인데 창세 이래로 숨겨둔 것을 털어놓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비유 말씀을 통해 숨겨진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마음이 완악하여 닫혀버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는 심판의 목적과 둘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유에 관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던지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따르고자 했던 제자들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믿음 가운데 그들의 눈은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의 마음이 기름지고 비옥한 좋은 땅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과 믿음을 갖춘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항상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길 바라는 저희들 마음에 찾아오셔서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 그 말씀이 나의 호흡이 되며 생명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